사람은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지영 교수의 언어 감수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어 감수성이라는 책에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는 이렇습니다.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말하기의 힘. 이 신지영 교수가 오랫동안 언어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심에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분석을 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이 관계에서 자석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용수철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본다, 관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자석이 된다는 것은 그 둘 사이의 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석처럼. 또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니 용수철 같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그쪽에서도 튕겨내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그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사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상대와의 관계를 멀게 할 수도 있고 가깝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석과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욱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니시에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아니시에팅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부정적인 의미를 뜻하는 아니라는 말하고 이니시에팅이라는 영어로 시작한다라는 뜻을 지닌 이 두 말이 합쳐진 말이 아니시에팅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부정적인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말 속에 아니라는 말로 우리의 말을 시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 들어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습관처럼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 아니라는 말을 그 앞에 먼저 등장시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아니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앞서 상대와 나누던 그 주제에 대한 나의 반대적인 생각을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듣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대화의 주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경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때 이 아니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니라는 말을 통해서 상대의 대화 속에서 발언권을 획득하고 또 그 사람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이 말의 첫 서두에 등장하는 아니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아니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용수철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자신의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말했을 때 벌써 상대의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또 그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나 또 째려보게 되고 뭔가 좀 귀 기울이면서 뭔가 불쾌감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니시에팅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로 남 탓을 시작하면서 이 말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 이 아니시에팅이라는 말입니다. 신조어이죠. 표가 하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좌우 축은 공격적인 태도, 방어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상하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분류해서 이 4분할 화면을 통해서 각각의 단어를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니라는 것은 공격적이면서 또한 수동적인 파트에 속한 말입니다. 아니,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조금은 공격적이지만 수동적인 의미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다음에 이제 근데가 등장합니다. 근데 뭐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이제 진짜로 갑니다. 진짜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마지막은 지금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신발 하듯이 이렇게 어떤 욕을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러다가 이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말, 이 신발이란 말까지 나오면 이제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아니라는 말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게 아니시에팅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아니로부터 관계의 불편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수용해주지 못하고 반대하면서 내 의견을 주장할 때 습관적으로 등장하는 말,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아니라는 말이 등장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화 속에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우리의 말이 용수철처럼 상대와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러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이 변화를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이번에 자석 같은 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고사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따뜻한 말로 서로를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말들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또 다윗 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에 올라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을 만들어내게 되는 사람이 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는 이 르호보암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 북쪽 지파들의 지지와 승인을 얻기 위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의 그 모이는 장소인 세겜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첫 부분인데요. 역대하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지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르호보암 왕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북쪽 땅 세겜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왕이 움직여야 할 만큼 지금 북쪽에서는 르호보암에 대한 호감도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왕권의 그 지지가 견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되긴 되었지만 남쪽 두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지지하지만 북쪽의 10개의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인 다윗 왕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남쪽 유다만을 다스리고 후에 시간이 지나 북쪽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느냐?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 두 지파만을 다스리던 왕이 되었다가 이제는 그 후에 7년 6개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33년 동안 12지파 모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 북쪽 10지파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던 왕이었습니다. 7년 6개월이 된 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이 구도가 아직도 이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왕 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북쪽 지파 10지파는 이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르호보암이 자세를 낮추고 그들을 만나고자 세겜까지 찾아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 때 반역의 혐의로 애굽에 쫓겨갔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지내던 쫓겨나서 망명 생활을 하던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왕 앞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과 또한 북쪽 10지파들이 모여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역대하 1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은 우리가 기억할 때 지혜롭고 또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누렸던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공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토목과 일들을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그 왕궁을 짓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왕궁을 짓는데 백성들의 세금과 또한 그 노동력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이 20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0년 지나고 나서도 성경에 보면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등 솔로몬이 곳곳에 성을 짓고 또한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때의 백성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이 부과한 무거운 세금과 그 부역에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요청은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니 세금과 노동력을 제공하라라고 하니 그들도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청을 그 르호보암 왕에게 솔직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 왕은 당황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왕이 직접 세겜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4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까지 찾아갔는데 딱 갔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반역의 죄로 망명 같던 여로보암이 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 때 세금과 또한 부역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주면 우리들의 이 조건을 들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조건적으로 왕에게 지금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기도 하고 또한 또 어떻게 보면 과하게 해석하면 협박이기도 합니다. 그 조건을 안 들어주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우리는 다른 나라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협박조로 르호보암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도 나쁘고 또 당황하기도 하고 했을 그 르호보암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르호보암의 이 지혜로운 태도인 잠시 멈추는 행위입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그 요청에 즉시 대답하지 않고 사흘 후에 다시 와라 라고 말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또 순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했을 때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숙고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그들 앞에 즉시 답하는 것을 피하고 사흘 후에 다시 찾아와라, 내가 그때 답하겠다 말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급하지 않고 또한 그 침착하게 그 일들을 마주 대하는 사람임을 늘 강조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급하게 가다가는 발을 헛디딜 수 있다. 그러니 발을 급하게 내딛지 말고 진중하게 내딛어라 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을 급하게 하면 실수하기 쉬우니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급히 하다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요청 앞에서 급히 대답하기보다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도 잘한 행동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시간, 또 우리의 떠올라온 그런 감정을 추스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행동한 후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나면 괜찮을 그럴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서두르지 않고 진정하게 그렇게 숙고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대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또 우리의 직장의 선택의 문제, 또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그 선택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두르지 않고 쫓기지 않고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또 심사숙고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3일간의 시간을 주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3일간의 시간을 이제 르호보암이 얻은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3일간의 시간 동안 이 질문에 그들의 요청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심사숙고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버지 솔로몬의 때에 왕을 모셨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원로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그들의 요청사항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원로들의 그들의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르호보암 왕은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과 같은 그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젊은 신하들은 강경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말하니 그 소리 나오지 못하게 더 힘들게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라고 지금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 내가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겠다. 더 강한 말로, 더 강경책으로 그들을 다루라라고 이 젊은 신하들이 조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또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왕 르호보암 왕을 다시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를 하니라. 아멘. 오늘 고민하다가 무엇이라 답하냐면 젊은 신하들, 자신과 함께 자라난 그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강경책에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르호보암의 실수입니다. 르호보암은 3일간의 심사숙고할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퍼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칠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서 더 강경한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나라의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청에 선한 말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조언을 따라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포악하다라는 말은 폭력할 때 폭 또는 포라는 그 포이고 학은 학대할 때 학입니다. 그래서 몹시 잔인하고 난폭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원로들이 가르쳐준 선하고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거칠고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서운하고 힘든 그 일들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들에게 원로들의 조언처럼 선하고 선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내 아버지 때문에 당신들이 고생이 많았어.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어서 고맙소. 이제는 당신들의 뜻대로 세금과 부역을 가볍게 하겠소. 만약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선한 말로 말했다면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그 지파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원로들의 말대로 르호보암 왕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을 다해 왕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포악하게 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가는 말이 거치니까 오는 말도 거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과 이제 절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르호보암을 향해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남유다 두 지파 그들의 왕이 되지 우리들은 르호보암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이 남유다의 왕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악한 말을 쏟아내었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이루어 그들만의 나라를 꾸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이 하나의 답변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혀의 위험성, 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교훈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이 세치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울 수도 있고 공동체를 힘들게 또는 더 나아가 무너뜨리고 분열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 힘이 가진 그 위력을 기억하고 늘 우리는 선한 말로 주의하며 우리의 말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음식에 간을 맞추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신선한 재료들 또 열심히 맛있게 다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그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수고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또 앞에서 말한 그런 자석과 같이 상대를 끌어들이는 말이 되었을 때에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음식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그러한 살맛 나는 인간관계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르호보암 사건의 신학적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말씀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된 것은 그 책임은 곧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 하나 될 나라가, 하나 되어야 될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어집니다. 먼저는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르호보암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언약을 무시하고 왕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든 것 또한 그들에게 잘못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역대기 역사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국가입니다. 어쨌든 그 왕들이 선한 왕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지금 다윗의 후손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들이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집, 그것에 대한 배반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들이 행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10지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분열 왕국의 책임은 그의 선조인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지혜로운 왕으로 쓰임 받았으며,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노년으로 갈수록 그 솔로몬의 지혜는 흐릿해져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를 빼앗아서 그 10지파를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도 잘못했고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진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 아버지의 그 뜻을 유지를 받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를 둘로 쪼개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분열 왕국에 여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 더 나아가 솔로몬까지, 그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쪼개진 데에 각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사람이 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책망의 말씀을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그들의 악이 있었지만 이 악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되겠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훗날 자신을 판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은 분명 책임을 물어야 될 잘못된 행동입니다. 동생을 종으로 타국에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의 그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됨을 요셉이 자신의 삶을 통해 간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은 분명 그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그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가룟 유다의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핑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잠시 멈추어 서서 숙고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함을 통해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 또
또 부드러운 말, 은혜로운 말로 소금과 같이 맛을 내야 됨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좌절할 때라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낙심과 절망의 자리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는 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항상 선한 말, 은혜의 말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우둔한 말과 더 우둔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